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걸어가신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시고 행하는 범사가 형통케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돼서 생애 모년이 되어질수록 점점 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손의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를 성수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걸어가신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풀어내는 통로로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마음껏 펼쳐지는 것이고 어둠이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기관이고 복된 장소입니다. 구약시대에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학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덮여져서 그곳에는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고 악한 자들도 그 땅으로 들어오면 악이 떠나가고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 안에서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신 권능 안에 변화되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라마나요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 악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 회복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걸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회파하려고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게 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지 못하고 지역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교회를 회파하려고 한다. 어찌하든지 모이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작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발현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하게 어려운 데가 교회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데는 다 그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는 소모이면 안 된다. 식사 모이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는 것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밥 먹지 말라는데 밖에 식당에 가면 버글버글해요. 교회에서는 소모임 하지 말라는데 밖에 가면 막 침을 튀기면서 파한대소하고 막 그래도 저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것에 가면 안전한 줄 아는데 교회에 오면 무슨 전염병이 소굴인 줄 알고 겁을 잔뜩 먹게 언론이 그렇게 장난을 해서 교회 모이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그러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 the day,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는 그 말세가 되면 될수록
무슨 싸움이냐 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그 자리에 나아가는 일에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지성소에 나아가는 자들이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모이는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면 그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됩니다. 그 사람 전염병으로 지켜집니다. 그 사람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 사람 자손들이 잘 되게 됩니다. 그 사람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만들어내요. 어디에서나 예배드려도 상관없다.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상관없고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다 받으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무식해서 하는 소리지 성경이 말씀하는 본래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무서운 징계가 뭐냐 하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교회 모임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 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무한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재작년보단 작년에 더 잘됐고 작년보단 올해가 더 잘 될 것이고 올해보단 내년에 더 잘 될 것이고 내년보단 내 후년이 더 잘 될 것이고 내 후년보다 내 후년이 더 잘 될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무후무한 부흥은 없어. 전무한 부흥만 있어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잘 될 것이 극대화이기 때문에 나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전무후무한 부흥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 나는 전무한 부흥은 있어도 전무후무한 부흥의 길은 안 갈래.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길을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전무한 부흥의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점점 더 강성케 되는 교회입니다.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섭니다. 왜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병거 혹은 나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지고 좌편에서 1000명이 우편에서 10,000명이 엎드러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염병의 팬데믹으로 다 쓰러져 갈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되고, 더위가 오고 가뭄이 나서 다른 나무는 다 잎사귀가 말라 삐뚤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전히 그 잎이 푸르청청하고 그 결실이 풍성함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에게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완이 다하기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지 중간에 코로나 뭐 이런 것 저런 걸로 쓰러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병이 한 길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게 하십니다. 더 강력하게 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예요. 그렇게 달려가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 가신 교회예요. 무슨 그까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버들버들 떨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세상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그런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작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현하고 팬데믹이 되어져가는 그 초기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뭐고, 교회의 가치가 뭐고, 교회 이상이 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에 어떤 복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던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오늘이 교회의 21번째 교회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던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4대 교회예요. 참 슬프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가운데 결론부에 해당되는 한 말씀을 먼저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은 교회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다. 교회는 교회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에는 진짜 선지자가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냐, 진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의 분기점이 뭐냐 하면 법이냐 아니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 법대로 하면 진짜 선지자예요. 그 법대로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불법을 행하면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불법을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예요. 중세 종교개혁기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1643년에서 1649년까지 오랜 그 토의, 몇 년 동안 토의를 거쳤는데요. 그 오랜 토의 끝에 작성되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거기 25장 5항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과 과오에 빠질 수 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부분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는 사실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가짜 교회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이지만 그 실제에 있어서는 사탄의 공회다. 이 얼마나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진술입니까?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살펴본다면 이 지상에는 죽은 교회라는 것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인가? 오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사망 선고를 받고 있는 4대 교회를 바라보면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교회 혹은 죽은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오늘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4대 교회가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죽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7영과 7별과 연관되어 있다. 이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죽은 원인이 하나님의 7영과 7별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7영이 뭔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성령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장 5절에도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이란 완전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숫자 7과 하나님의 영이 합쳐진 말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완전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성령이 만져주시면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면 7별은 뭔가? 결론부터 말합니다. 주의 종,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는데요. 사자라는 헬라어가 앙겔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앙겔로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누구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자, 메신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존재가 둘이에요. 영물을 천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예요. 이를테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앙겔로스라는 건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해주는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 영적인 존재를 천사라 그래요. 또 하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천사, 사자, 앙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앙겔로스라는 말을 천사로 번역할 거냐, 목회자, 설교자로 번역할 거냐는 그 문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앙겔로스라는 말은 설교자, 목회자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NLT는 여기에서 이 사자라는 말을 the angels,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나나주, 일 표시해놓고 또는 the messenger, 설교자, 사역자, 심부름꾼이라고 같이 표현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천사로 표현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매주 천사가 내려와서 설교했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설교했나요? 지금도 교회들마다 주일이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설교하나요?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을 세워놓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로 번역하는 게 맞다. 현대인의 성경과 현대의 성경에서는 7별은 7교회 지도자들이며 라고 제대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그 4대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사망 선고를 하셨는데 그때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때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내시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대적하는 그 무슨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래서 죽은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신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여호와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생수가 뭐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냐? 성령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가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성령님을 가장한 가짜 죽은 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가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되는 단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마시지 못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쓴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5장에 바라보면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열왕기하 2장에 바라보면 여리고의 물 근원지가 물이 나빠서 그 쓴물이라 토산이 결실을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저주스러운 땅으로밖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고치시는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의 쓴물을 던졌더니 그 쓴물이 고쳐졌습니다. 단물이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자, 여리고의 그 물 근원, 그 수원지에다가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불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선포하면서 소금을 뿌려요. 그랬을 때 그 물이 고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물인데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물, 쓴물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를 죽이는 쓴물과 같은 그 가짜 쓴물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을 가장한 쓴물,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쓴물이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런 거예요. 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사람의 삶이 역동적으로 바뀌어져요. 긍정의 힘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교회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설파되는 곳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을 설파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곳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곳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가장한 쓴물이라고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완벽하신 성령님의 운행하신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같은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이성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의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만들고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가지고 살 기운 사람들 많이 모이기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회입니다. 쓴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단체로 지옥 갑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미국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예요. 거기는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실내체험같이 최소 한 번에 몇몇 명씩 예배를 드려요. 그 조엘 오스틴이 하는 얘기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책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책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존 오스틴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원래 남침례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병의 문제로, 자녀들의 병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성경을 다시 읽고 이거 성령님이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요. 치료받아요. 그런데 미 남침례교회는 성령님의 은사를 인정 안 합니다. 치유를 인정 안 합니다. 한국의 장로교회하고 비슷해요. 미 남침례교회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탈퇴해가지고 독립교단으로 나아간 거예요. 10,000명으로까지 성장하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 교회를 이어받은 사람이 조엘 오스틴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가짜야.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어요.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수많은 군중들을 모으지만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에게는 없어요. 죽은 교회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 아버지는 천국 갔지만 그 아들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보다 그 아들이 몇 배 더 큰 교회를 지금 만들었지만은 단체로 지옥 가게 만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황희정 권사님 동생 황혜연 성도님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죽여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하고 보냈어요. 이제 늦었어. 박혜성 권사님이 저녁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거기서 진승현 성도님하고 오명선 성도님이 같이 하면서 들은 간증이 있어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 시간이 안 돼. 근데 그날은 시간이 돼가지고 오명선 성도가 교회 좀 일찍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 주님의 어떠한 다른 때와는 다른 신밀한 교제가 쭉 되면서 이렇게 주님이 주는 감동, 메시지들을 쭉쭉쭉 이렇게 기동답해 가는 것들을 감동으로 받았어. 그 남편 진승현 성도님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지만 금요 심야는 꼭 참여하잖아요.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날 딱 했는데 그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강단성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또 같이 이게 잘 매치가 되고. 근데 그날 은혜가 너무 돼가지고 집에 가면서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둘이 이제 은혜를 나누고 이제 집에 가서 잠자리 들었어. 잠자리 들었는데 새벽에 진승현 성도님 이 가슴에서부터 여기까지 뜨거운 뭔가가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 잠을 딱 깼어. 주님이 나를 부른다. 그게 딱 알아지더래.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랬대. 그랬더니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심장이 쭉 굵고 내려가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더래요. 그날 이후로 만성피로 사라졌대. 체력이 튼튼해졌어. 원래 튼튼한데 더 튼튼해졌대.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 말로만 듣던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내가 직접 이야기하게 당신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가 목사님 직접 만나고 간증할 거니까 간증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금요 심야 참여할 때마다 목사님이 안수할 때마다 뭔가 하여튼 그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느끼고 알기는 하는데 그날 새벽에 그거는 엄청 강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성령님의 만져주시면 달라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설파되는 건 쓴물이 설파되는 가짜교회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심이 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진짜 교회예요. 사대 교회는 쓴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명 강수가 흘러가는데 그거는 마시지 않고 쓴물 쪽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 강단은 문제가 없었어요.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성령님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리젝션,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반역하는 행위는 곧바로 성령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목회자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라보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목회자, 감독자를 누가 세우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성령님의 사역의 통로로 목회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를. 그리고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기름을 흘려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그 성령님이 세운 당신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이단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없으면 이단으로 결국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에 목회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7명이신 성령님과 7별인 목회자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그 거절했다는 게 뭔가 아침에 교회에 딱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행위로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거부한 거예요? 여쭤봤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잠언 6장 16, 17절 말씀을 주시더라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한 눈, 흘기는 눈이에요. 거짓된 혀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교만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흘기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교문을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최강수 장로님이 지금 저를 신뢰하시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제 눈을 보고 있거든요. 김태익 장로님이 지금 저를 신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제 눈을 보고 있거든요. 보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를 거부하면요. 신뢰하지 않으면요. 싫어하면 어떻게 되죠? 눈을 봐요, 안 봐요? 못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눈 안 보고 얘기합니다. 그게 교만한 눈이야. 흘기는 눈이고. 보더라도 이렇게.
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이 세운 설교자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를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도응답 받았으면 목숨 걸고 따라와야 되고, 아니면 빨리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진짜 목사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대 교회는 그게 안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3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읽기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았다가 토해내버린 거예요. 들렸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그걸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삶이 너무 막 다 피폐고, 보세요. 재정적으로 죽을 것 같아. 육체적으로 병 걸려 죽을 것 같아. 심리적으로 우울증 와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얼굴은 되게 환하게, 화장을 환하게 이게 변장한 거지. 그런 모습 보기 싫어가지고. 되게 밝아 보여. 근데 안으로는 다 썩어 들어가. 근데 우리 교회 전도에서 나왔어요, 그분이.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분이 몸이 치료됐어요. 마음이 치료됐어요. 재정이 치료됐어요. 다 회복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너무너무 막 이렇게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부터 제 눈을 잘 안 봐요, 설교 시간에. 왜냐하면 불편하대, 제 설교하는 게. 그분이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설교 때마다 그게 자꾸 걸리는 거야. 설교 들을 때마다 불편해. 내려놓을 수 없는데. 다른 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괜찮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만 문제가 돼, 제 설교만.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설교 시간에 자꾸 이제 안 보는 거야. 그리고 자꾸 이제 다른 데 끼웃끼웃해.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러 갔어. 거기가 신천지야.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를 떠날 때 제 책하고 제 설교 테이프하고 그런 걸 다 갖다 교회 문 앞에 놓고 도망갔어.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니 너무하지 않아요? 제 설교 테이프하고 책하고 뭐 그 모든 걸 다 갖다 교회 문 앞에 놓고 도망갔다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의 진리 말씀을 생각하세요. 주의 진리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이 아닌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 자, 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앞에 그런 얘기예요. 헬라 원어가 그래. 하나님의 눈앞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해야 돼요. 사람들이 박수 쳐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박수 쳐줘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합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야를 의식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으로 되돌아간 게 뭐 때문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느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목자예요.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왕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계속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자, 성경적인 창조 질서의 가치 위에 서서 올바르게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송국이 두 개예요. CTS 기독교 TV하고 극동방송. 근데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방송 제재 들어갔습니다. CBS는 기독교 방송국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탄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거기 이사장이 목사인데 그게 무슨 우리나라 정권은 CBS 방송국을 밀어줍니다. 막 밀어주고 잘한다 그러고 막 공정한 방송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CTS 기독교 TV하고 극동방송은 지금 세상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포기하라고, 성경적인 그 가치체계를 포기하라고, 창조질서 포기하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정하라고, 동성애 인정하라고 압력을 갑니다. 그 방송 제재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11월 18일) 날 날짜가 좀 그렇다. 여의도 본사, CTS 여의도 본사 직원 경건 예배도 메시지 전해다 들어서 가요. 아침 8시에. 같이 갈 사람은 오세요. 새벽 기도하고 바로 갈 테니까. 왜 이 상황에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지? 길을 불어 넣어라 이 목사여! 그러는 것 같아. 기죽지 마라. 길을 팍팍 집어넣고 와라.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 길을 팍팍 집어넣고 오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장풍을 하고 오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면서 정말 말씀이 아니면 얼른 내려놓고 회개하고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 내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밖에 없어. 몇 명.
오순 성도들의 옳은 행세를 이야기하죠.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것, 그 큰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고 가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죽었어. 그 와중에도 몇 명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몇 명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 살아있기를 바라요. 다 살아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하나님 나를 기도의 제물 삼으사 우리 자녀들이 모두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일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깜짝 자기를 제물로 삼아달라고 그랬대. 기도의 제물로 삼아달라고. 목사님 언제 가서 그 얘기 듣고 왔대. 아니 내가 듣고 온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기도가 왜 나가요? 진리를 아니까, 영의 세계를 아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면 생명책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워진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냐고. 존 칼빈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이야 무조건? 아니야.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 출애굽기 33장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념책이 아니고 이걸 또 살짝 틀어가지고 기념책에서 지운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 무슨 기념책이야?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얘기했지. 저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전열의 이름이 생명책에 끝까지 있기를 바라요.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요. 전열아, 강한 전열아, 전열이가 누구래요? 여기 있어요, 여기. 1년에 한 서너 번 나와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은 자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죽은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몇 명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다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돼. 잘 들어야 되고 받아들여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들어가야 돼. 아멘. 저는 정말 성령님의 만져주심 가운데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답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성령님 그 완전하신 성령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당신의 종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세요. 들으세요. 지키세요. 행하세요. 성경적이지 않은 길에서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야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제가 완전하신 성령님의 간섭하심 가운데에서 말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고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복된 길 달려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